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틀에 걸쳐서 대속죄일이 무엇인지, 또 대속죄일에 우리가 어떻게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지, 또 신약적 적용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속죄일을 완성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속죄일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인데, 이 대속죄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대속죄일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다 마치고 대제사장 아론은 밖으로 나와 이 성막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죄 제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갈 때 드렸던 그 속죄 제사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처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처음 드렸던 속죄 제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모든 이 대속죄일 제일을 다 마칠 때에 마지막 몸을 씻고 마지막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또 자기에 대한 온전한 이제 이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두 전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가장 심플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옷입니다. 근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 의복은 그렇게 간결하고 심플하고 검소한 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이 관은 금태가 있었고 또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또한 흉패 같은 경우는 12보석이 있었고 이 견장에 붙이는 호마노도 보석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대제사장 의복을 다 벗어두고 오직 하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누구든지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것.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모든 의복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의식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는 그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화려한 여러분 대제사장 의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의시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 의복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구별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속죄일 이 장면에서는 대속죄일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정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일상 업무를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완성, 정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일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 로시 하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시 하사나는 지금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이죠. 그런데 유대력 7월 1일은 아마도 9월 정도 될 것입니다. 유대력이 조금 더 이제 음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9월 정도 되는데 그 7월 1일이 여러분 로시 하사나에서 여러분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7월 10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7월 10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래서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 15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완전한 축제를 누립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1월 14일 날 이것은 6월절이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오순절을 지나서 그리고 이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기인데 이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하는 곳에 바로 대속절이 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우리의 태양력의 시작은 1월인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 7월에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창조를 하십니다. 그 6일 창조 후에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 쉬셨다고 하는 것이 샤바트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히브리어로는 샤바트 샤바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안식일. 근데 이 가장 큰 안식일은 사실은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6일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노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끝이 이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이 완벽하고 완성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어떤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그 영원지향적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제7일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샤바트, 샤바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조의 안식은 이 사이클로서 반복되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제7일 때에 쉬셨다는 것은 그 완벽한 창조의 세계, 생명의 영원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만 인간이 순종하실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에 그 영원지향적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창조의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그 창조의 안식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 그는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절도 그렇습니다.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 아론이 몸을 깨끗이 했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염소,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아마 절벽에서 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가 이제 완전히 죽은 상태를 확인하고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돌아왔을 때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정결의식을 갖지요. 또 이렇습니다. 28절을 보면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 제물은 인간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의 피를 이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다 불태워야만 합니다. 심지어 가죽과 그 다음에 고기, 남은 고기, 제사장 몫의 고기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비물, 똥까지도 다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도 몸을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아사셀 양을 데리고 갔던 사람, 또 진영 바깥에서 모든 이제 재물을 다 불태웠던 사람, 똑같이 공통점은 뭡니까?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지금 정결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부정을 완전히 씻어내고 이제는 정결한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지, 정결한 삶을 끝냈으니까 막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구원파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막된 삶을 살아가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도 좋겠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대속죄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정결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대속죄 이후에 더 정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29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이 본토인이 아닌 이 게르라고 하는 이방 객들도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토인은 에즈라의 그럽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거류민 여기서는 게르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게르는 본토인과 완전한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따라서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잡족이 함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후에 영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완전한 개종 상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대속죄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과 기회를 주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대속죄일을 그 누구도 차별하면서 당신은 이것을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이건 차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 대속죄일 이후에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여러분 완전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다 하라 하고 1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샤바톤에서 가장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뭐 자해하는 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속죄일만큼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 여러분 다 그냥 그 후대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덧붙인 것이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금식은 딱 한 번입니다. 바로 대속죄. 그리고 뭐 나라가 망한다든지 또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땅을 치실 때에 그때 회개할 때에 어떤 국가적 어떤 금식을 선언한다면 그때 금식할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규적인 금식은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 때는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할 때에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배고픔의 이면에 이제 따지고 들어간다면 배고파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양식이나 어떤 물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사실은 그 배고픔은 이 죽음의 어떤 상태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숨쉬고 있는지를 그에 대한 감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 반드시 금식하도록 하고 이 날에는 어떤 조리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조리할 필요가 없죠.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노동도 이 생활의 어떤 노동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게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완전한 샤바톤으로서 창조의 안식을 너희들이 묵상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3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요약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무엇이 더러워집니까? 성막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성막은 바로 지성소, 회막, 제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바로 성막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속죄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적 적용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찾아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더러운 것이지 단지 손을 씻지 않은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결법의 효력 정지 그리고 안전한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의 이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정결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한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정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정결은 단지 위생학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는 이런 식으로 구약의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문자적 정결법은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그 정신에 입각한 정결법이 선언이 되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없애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탐욕들, 간음들, 우상숭배 그리고 시기와 질투, 쟁투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말과 행동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인 지금 구약의 이 말씀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정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 문자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정신과 원리만큼은 반드시 뽑아내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정결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부정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음란한 것, 내 마음에 있는 폭력과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살인, 이 모든 미움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정결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걷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을 밀을 좀 훑어먹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뭐 추수를 했느니 타작을 했느니 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미시나를 바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미시나는 토라를 이 오경을 이제 해석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장로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제 새롭게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선언이냐면 창조의 안식,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그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무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샤바트 샤바토는 무엇까지도 금지했습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그 금식하기 때문에 뭔가 조리를 하고 타작을 하고 있을 수 없지요. 안식일 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자적 안식일을 깨버리는 겁니다. 안식일 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그거 다 취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안식일 날 정말 기억되어야 할 것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영생수를 가져다 주실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주일날 또는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뭘 먹고 안 먹고 노동을 하고 안 하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하죠. 반드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이제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회사원도 3교대로 돌아가는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공동체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예배를 보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들을 조정해서 여러 공동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식 이전에 바로 그 안식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이다.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이것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할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해요? 2번이나 합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 하면 52주 하면은요 여러분 104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레위기법에 주신 이 금식은 몇 번입니까? 대속죄일 1번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나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실 때 그런 때나 머리를 풀고 금식을 하는 거지. 그냥 일주일에 2번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왔다면 그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져온 새 계명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부대, 새로운 문화에 맞게 새로운 삶에 넣어야지. 이 어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구약적 틀 안에, 구약적 문화 안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 부대가 터져서 그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윤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문자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증진하는 그 일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제 그야말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전반부 말씀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 하루 레위기 말씀 한 번 더 하는데, 사실 이 17장은 17장에서 27장이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 말씀은 이제 8월인가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먼저 이제 14장 한 장을 먼저 이제 17장을 한 장을 더 내일 맛보기로 볼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큰 산 1장에서 16장을 우리가 함께 넘어왔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다른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적 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잘 달려오셨고, 혹시라도 이 레위기 말씀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재생 목록에 다 레위기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복습해 보셔서 꼭 이 레위기만큼은 완전하게 잘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방식, 또 물로 씻는 방식, 그래서 죄와 부정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정결한 삶을 완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대속죄일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이 새해가 시작되듯이 정결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힘을 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로운 시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또 정결한 경건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레위기 1장에서 16장 매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속죄일로 정결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완성 이후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레위기 말씀은 내일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내일 17장 하고 이제 레위기 말씀은 8월에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4월 1일부터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